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고 나는 성경 토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성경 공부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이 말씀을 잘할 수 있도록, 또 저희 삶에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들리죠? 우리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요, 사람이 창조받았던 그 아름다운 지위에서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조절 좀 하고 다시 갈게요. 사람이 창조받은 아름다운 지위에서 그 지위를 잃어버렸다.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 창조받은 지위를 잃어버렸는가? 그것이 바로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요, 죄란 무엇이냐,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3문부터 15문답까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죄란 무엇이고 어떤 죄가 우리의 시조, 즉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창조받았던 그 아름다운 지위에서 타락하게 만들었는가, 그 내용까지 오늘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란 무엇이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4문답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그 법을 어기는 것, 즉 순종함에 부족한 것 혹은 그 법을 어기는 것, 이 두 가지 모두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5문까지 같이 보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문,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이거예요.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우리의 시조, 즉 아담과 하와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있는데, 그 죄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실과 열매를 먹은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4문과 15문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죄란 무엇인가? 죄.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죄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란 아까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4문답을 보면 두 가지가 죄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함에 부족한 것, 이것도 죄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어겨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만큼까지밖에 못했다? 그렇다면 그 두 가지 모두 동일하게 죄라고 성경은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죄란 조금 더 볼게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제대로 못하면 죄입니다. 그죠? 순종함에 부족한 거니까. 순종함에 부족한 거, 그 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거, 그걸 내가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자, 우리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합시다. 죄란 무엇이에요? 소요리 문답에 있는 걸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제대로 못한다거나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 그 두 가지 모두 죄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법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분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그리고 선하심을 담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모두 그 법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을 어길 만한 어떠한 이유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세상에 많은 법이 있지만 그 법들이 다 선하고 의롭지는 않아요. 선하고 의롭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어떤 법이 있을까?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다고 칩시다. 법이 있다고 칩시다.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하는 법이 있다고 칩시다. 북한처럼. 그렇다면 이 법은 어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예수를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예요? 아니면 예수를 믿지 말라는 법을 지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입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기준에서 더 중요한 가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모두 다 담겨있기 때문에 이 법을 어길 만한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길 만한 어떠한 이유도 없는 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네? 그렇다면 그건 나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사용하는 용어로 바꿔서 사용하자면 그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즉 로마서 7장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법이 어떠한 성질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의 법은 이러하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인 거죠. 즉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겨도 될 어떠한 이유도 없다. 우리는 반드시 그 법을 지켜야 한다. 그 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죄이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최초의 죄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최초의 죄를 지난 시간에 뭐라고 배웠냐면 원죄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그 원죄는 누구로부터 출발을 하냐면 마귀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마귀의 죄로부터 출발을 하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만들 때 이미 마귀는 죄를 지은 상태였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던 천사의 한 무리가 교만함으로 인하여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자, 마귀는 그 죄의 상태에서 그 죄를 가지고 누구를 유혹하냐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마귀의 그 유혹을 아담과 하와가 잘 이겨냈느냐 아니면 이겨내지 못했느냐 그 결과 우리 잘 알고 있죠.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죄를 짓게 만든 마귀에게 있을까요? 마귀도 일정부분의 책임은 있어요.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간 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는 우리 이따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죄의 성질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가 짓는 죄는요, 어떤 성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성질들인지 봅시다. 첫 번째, 불결합니다. 죄는요, 더러운 거예요. 불결한 거예요. 여기 옆에 보면 강아지 한 마리가 있죠. 근데 강아지가 보니까 흙탕물에 가서 좀 뛰어놓은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중에 우리 혜미도 들어와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키우는 강아지 아무리 이쁘다 할지라도 이렇게 뛰어오면 안아줄 수 있어요? 못 안아줘요. 더럽기 때문에 닦아줘야 돼요. 저도 강아지를 키운 경험이 있는데 어디 가서 이상한 거 막 묻히고 와가지고 막 좋다고 막 앵겨요. 그러면은 그거 아무리 내가 이뻐하는 강아지지만 그 상태로 받아줄 수가 없어요. 깨끗해져야 됩니다. 죄는요, 우리를 더럽게 만듭니다. 이게 죄의 첫 번째 성질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어요. 원죄를 가지고 있고 살아가면서 모두 다 죄를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걸 자범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론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불결한 존재라는 거예요. 죄의 그 성질로 인하여서 사람은 불결해진 존재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중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에베소 4장 30절에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냐면 간단해요. 죄지면 돼요. 죄지면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우리는 보세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얼마나 큰 잘못일까요? 여러분 우리 그 생각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하면 그 일로 인해 부모님이 근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잘못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되신다면 우리는 그 자체로 성령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이 죄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내 머릿속에 지우개를 넣습니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를 넣어서 무엇을 지워나가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지워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해요. 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죄가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돼요. 그것이 죄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다음으로 질병처럼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질병처럼 우리를 병들게 해요. 무슨 의미냐? 죄를 지으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병에 들립니다. 저는 그래서 죄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질병 중에서도 암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암이 처음에 초기에 있을 때는 빨리 치료할 수 있지만 그 암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퍼져가죠. 전이가 되죠. 점점 고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결국 어느 상태까지 가요? 사람을 죽이는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특성이요, 성질이요, 꼭 이래요. 빨리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는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이사야 57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죄로 인해서 병이 들면 이런 상태가 돼요.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힌트가 어딨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시면 돼요. 내 마음에 평강이 없이 불안합니다. 뭐가 불안해요. 화가 나요. 전혀 편안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평강이 없습니다. 즉,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다음으로 양심을 짓누릅니다. 자, 우리 포켓몬스터인데요. 밑에 있는 건 나옹인데 난 위에 있는 포켓몬스터를 본 적이 없어서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술이 누르기 기술입니다. 아는 친구들은 알걸요? 눌러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공격하는 기술이죠. 죄는요, 우리의 양심을 짓누른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양심이 편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양심이 편하지 않을 때가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기점을 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어도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내 양심을 짓누르는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없다? 와, 그럼 큰일 난 거예요, 진짜. 정말 큰일 난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는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양심을 죄가 짓누릅니다. 그게 죄의 성질이에요. 내 양심에 뭔가 눌리는 게 있어. 내 마음에 뭔가 눌리는 게 있어.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다면 그 죄에서 빨리 회개해서 돌이켜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고통을 가져와요. 여러분, 사람의 모든 고통의 근본은 어디에 있냐면 죄에 있습니다. 원죄가 그랬죠? 최초의 죄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최초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결과 사람이 고통스럽게 됐죠. 여러분, 이따가 보겠지만 에덴 동산에서는요, 죄가 없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는요, 고통은 사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예요.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고통이 들어오게 됐어요. 어떤 고통? 우리 자매들은 해산의 고통, 형제들은 노동의 고통,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수많은 고통들이 원죄로 인해서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모든 죄가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을 겪게 만듭니다. 고통을 겪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최대한 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통 없는 삶을 원하잖아요. 그럼 죄를 멀리하세요. 죄를 멀리하시면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갑자기 뜬금없이 무죄의 상태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합니다. 자, 이 무죄의 상태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사람의 여러 가지 상태가 있는데, 특히 이게 4종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다음번에 기회가 될 때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이 무죄의 상태는 언제적이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그 최초의 상태,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를 무죄, 죄가 없는 상태라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 무죄의 상태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요, 첫 번째, 완전히 거룩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완전한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자유롭게 선을 행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게 자유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생했다 할지라도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걸 방해하거든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 무죄의 상태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세 번째로, 순종이 쉬웠어요, 여러분. 이 대박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매우 쉬웠다라는 거예요. 쉬웠어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필요한 지식까지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었어요. 아까 우리 소리본다 13문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도 문제라 그랬잖아요. 죄라 그랬잖아요. 무죄의 상태,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그 무죄의 상태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였어요. 전혀. 쉽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우리도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건 우리가 중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생하지 못했으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없어요. 강사님,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신자의 선함의 기준과 세상의 선함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신자의 선함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신자의 선함의 기준이 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의 선함의 기준은 어디가 있냐면 세상의 도덕에 가 있어요. 도덕. 물론 세상의 도덕과 하나님의 말씀이 공통분모가 있죠. 왜냐하면 세상의 도덕 자체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아직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준의 선함이 세상의 선함으로 인정받는 것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게다가 불신자는 애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차원의 그 선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불신자를 죄짓게 만들까요?
아니에요. 마귀의 타겟은 우리예요, 우리. 마귀의 타겟은 신자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는 자기가 안 건드려도 어차피 지옥 가요. 어차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마귀가 건들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끊임없는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 유혹을 물리치는 게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초로 창조받았던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게 가능했어요. 쉽게 가능했어요. 쉽게. 마귀가 뱀 안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그걸 물리치는 게 아담과 하와는 쉽게 가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했다 못했다? 안타깝게도 하지 못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주관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는요, 사람은요, 세상을 주관하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세상을 다스리긴 다스리는데 온전하게 다스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런 주관을 하지 못합니다. 자, 네 번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자, 이제 15문으로 넘어갑니다. 15문. 15문 답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답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금지하셨을까요? 쉽게 말하면 먹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질문 하나만 해봅시다, 여러분. 선악과는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만들어졌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나쁜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쁜 걸까요? 질문 뜻을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 자체로 나쁜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에? 그러면요? 선악과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선악과는 뭐냐? 선악과의 기능은 뭐냐? 요게 선악과의 기능이에요. 사람의 순종을 시험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보시기 위하여 주신 거예요. 즉, 선악과는요, 선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요. 그냥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쉽게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칼이 있는데요. 그 칼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옳게 사용되어지면 좋은 거고요. 안 좋게 사용되어지면 나쁜 거죠. 그쵸? 선악과가 딱 그랬어요. 선악과는 아무런 뭐 선과 악의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열매예요, 열매. 근데 하나님은 그 열매에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씌우셨어요. 요거 먹지 말아라. 요게 나의 명령이다. 그래서 선악과의 기능은 사람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걸 보기 위한 그런 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보고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나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결국엔 드러내시게 되신 거죠. 그럼 왜 선악과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느냐? 5번의 답이 있죠. 뭐예요? 마귀의 유혹.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어떻게 유혹했느냐? 그거 보고 봅시다. 마귀 유혹의 시작은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마귀는 정말 거짓말 잘하는 존재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는지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여기가 중요해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즉 마귀는 거짓말에 있어서는요 전문가예요. 스페셜리스트예요. 그 어떤 존재보다도 거짓말에 있어서는 대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냐면 거짓말로 유혹해요. 자, 마귀의 전략을 한번 다시 봅시다. 마귀의 전략이 거짓말을 이용해서 하는데 거짓말로 무엇을 먼저 하느냐? 먼저 하와를 유혹합니다. 왜? 하와가 더 유혹하기 쉬웠거든요. 하와가 아담보다 유혹하기 쉬웠어요. 그래서 하와를 먼저 꼬십니다. 유혹합니다. 주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담한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와를 통해서 아담에게 나타나요. 여러분, 아담에게 있어서 약점은 마귀가 아니라 하와가 약점이었어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하냐면요.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가장 잘 캐치를 하고 그 부분을 가장 정확하게 공격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이 짓는 죄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짓는 죄 있잖아요. 새로운 죄 별로 안 져요. 늘 지었던 그 죄에서 그 죄예요. 욕하는 거 쉽게 하는 사람은 쉽게 욕하고요. 예배 시간에 집중 못하는 사람은 계속 그 안에서 머무르고요. 또 뭐가 있을까?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그 안에서 머물러요. 주의 성수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욕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내가 짓는 죄는 대충 그 안에서 뭐 놀아요. 그 안에서 항상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약점이에요. 성격적인 약점, 기질적인 약점, 환경적인 약점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크 포인트를 마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을 공략합니다. 그 부분을 공략해요. 지금 에덴 동산에서 이 죄가 없었던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무죄의 상태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약점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하와가 약점이었어요. 아담이 약점이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가 뱀의 몸을 빌려서 누구한테 간 거예요? 하와한테 먼저 갔어요. 그래서 하와야, 야, 너 이거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니? 이런 식으로 유혹을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유혹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와가 똑바로 대답을 못해요. 하와가 약하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요. 하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 왜냐하면 이거 먹으면 죽을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죽을까봐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너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와한테 마귀가 걸렸구나 하면서 또 하나 쓱 집어넣습니다.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너네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 너 이거 먹어봐. 안 죽어. 하나님이 너 이거 왜 먹지 말라 그러셨는 줄 알아? 네가 이거 먹잖아? 그럼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까봐 그러신 거야. 여러분, 이 말을 아담한테 했으면 통했을까요? 아담한테 하면 안 통하지. 왠지 알아요? 아담은 하나님하고 직접적으로 언약 맺은 사람이잖아요. 언약의 당사자잖아요. 근데 하와는요. 언약에 해당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당사자는 아니에요. 조금 비약해서 말하면 제3자예요. 여러분 그거 알죠? 내가 누군가한테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돌고 돌면 그 말이 의미가 바뀌잖아요. 지금 딱 그 꼴이 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와가 유혹됐어요. 하와가 누구한테 가요? 자기 남편 아담한테 가요. 여보, 나 이거 먹었는데 괜찮던데? 안 죽던데? 먹어. 사랑하는 우리 남편 이거 먹어. 근데 아담이 딱 보니까 어때? 먹음직하게도 생겼고 아주 보암직하게 생겼고 너무 맛있게 생겼는데 그래 우리 와이프 먹었는데 안 좋았는데 먹어보지 마. 사단이 일어나죠. 자, 마귀의 전략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면 이겁니다. 마귀는요 하와로 하여금 의심하게 했어요. 자, 보세요. 하와는 지금 어떻게 믿고 있었냐면 내가 이걸 먹으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 라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마귀는 지금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안 죽어. 죽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줘. 첫 번째 의심을 싹 집어넣습니다. 두 번째 그 의심이 뭘로 연결되게 되냐면 교만함으로 연결되게 돼요. 자, 하와의 마음속에 하와로 한번 빙의해 봅시다. 빙의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하와가 되어봅시다. 감정이입해 봅시다. 빙의라는 말은 취소. sorry. 하와로 한번 이렇게 감정이입을 해봅시다. 내가 이걸 먹으면 안 죽는다고? 이걸 먹으면 죽기는커녕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럼 한번 해보지 뭐. 즉 의심에서 뭘로 연결이 되냐면 의심이 교만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매우 큰 문제예요. 의심이 교만으로 연결되는 거. 마귀는 우리한테도 항상 이렇게 유혹해요. 의심하게 하고 교만하게 합니다. 디모데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왜 여자가 먼저 속았어요? 마귀의 입장에선 하와가 약점이었으니까, 더 유혹하기 쉬웠으니까, 그리고 그 하와를 이용해서 아담을 유혹하는 게 더 죄짓게 만들기 쉬웠으니까. 진짜 기가 막히게 머리 쓰지 않습니까? 자, 그럼 아담과 하와의 죄가 어떤 죄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요, 팩트는 이거지. 금지된 열매를 먹은 거, 즉 선악과를 먹은 거, 요게 팩트예요. 근데 단순히 아담과 하와의 죄가 금지된 열매를 먹었다?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선악과는 그 자체로 뭐 나쁜 게 아니라 죄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선악과는 기능적 역할을 하는 것 뿐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죄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그 말은 동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건요, 단순히 과일 하나 따먹은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됩니다. 또 뭐가 되냐면 자족함과 감사를 잊은 게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부족한 곳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 하나를 제외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포함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아담하고 하와한테 주셨어요. 이거 다 니네 거, 딱 하나, 요거 딱 하나만 안 돼. 이것만 먹지 마. 이것만 안 먹으면 너네가 여기서 좋은 거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다? 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자족함과 그로 인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자족함과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귀한테 마귀의 속삭임에 이끌리게 돼요. 막 깜짝이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자족함과 감사를 잊지 마세요. 그거 잊어버리면 마귀가 유혹하기 너무 쉬운 상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연스럽게 세 번째로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 이걸 두 글자로 제가 뭐라고 요약을 했냐면 반역,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반역. 자, 이 반역을 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교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교만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것, 이게 가장 큰 의미입니다. 단순히 선악과를 먹었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의 차원으로까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아주 큰 아담과 하와의 죄가 갖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 재밌는 거. 아담과 하와가 갖는 죄의 의미는 살인이에요. 사람 죽인 거예요. 첫 번째 누굴 죽였어요? 자기 자신을 죽였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였어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또 누구를 죽여요? 여러분이요. 저요. 앞으로 자기들의 후손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를 다
다 죽여버렸어요. 아, 대박. 효율성 대박. 이런 죄의 효율성은 좀 안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나타난다는 게 문제지. 그런 의미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의미입니다. 가장 큰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 교만이 아담과 하와가 받는 죄의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받은 이 죄, 범한 이 죄, 그 죄를 포함한 모든 죄, 오늘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도 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 양심을 짓누르고, 이러한 모든 것들에 악한 영향을 우리에게 끼쳐 나갑니다. 사랑하는 나눔 청년부 여러분, 이러한 죄를 끊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끊으셔야 합니다. 힘들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무죄의 상태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러한 죄를 끊어 나가시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죄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배웠어요. 최초의 죄가 무엇이냐? 최초의 죄가 무엇이고 그 죄가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걸 포함한 인간의 죄가 무엇이냐?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교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